안녕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대제사장의 위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의 위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맞죠? 다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맡은 직분인 전도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전도인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접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같이 교제하던 자매님은 전도할 때 절대로 복음을 말해주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정말 부득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매님 말고도 평신도가 복음을 직접 풀지 않아야 한다고 알고 계신 자매님들이 의외로 많던데요. 복음을 말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기도 가운데 복음을 풀어주는 것에 대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다 맞아요. 왜 맞냐면은 평신도가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느냐? 물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8장 보세요. 8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났습니다. 1절에 나와야지. 별점 핍박이 나서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들만 전도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핍박받아 흩어지니까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평신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숨골 썩고 넘어가고 있는데 복음 기도하고 용감하게 전해줘야죠.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말씀 듣고 있는데 전화가 따라랑 온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친척 중에 누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전도해달라고 오라는 거예요. 상계동인가 그 이제 방배 여기 그 인도원에서 이제 상계동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요 상황을 쭉 들어보니까 아니 지금 이제 그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직접 복음 전해주세요 하니까 그럼 못 오시겠다는 겁니까 하더라고요. 아 그건 아니지요. 그래가지고 문제 새끼가 뭐 하잖아요. 할 수 없이 중간에 빠져나가가지고 갔거든요. 벌써 숨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살아있을 때 목숨 붙어있을 때 빨리 전해주라고 하지 않았냐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기다리지 말고 빨리 얘기해 주라고. 못 오겠다는 거 갖게 하고 빨리 갔는데 그 사이에 두드러 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에 있을 때 이제 아주 그 절박할 때는 얘기해 주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집사들도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평신도도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봐봐요. 18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신학 박사에게 쉽게 말해서 신학 박사에게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구원받은 데 보니까 영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하나님 믿는 도를 더 자세하게 복음을 더 자세히 풀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용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그래서 사도들뿐 아니라 평신도도 복음을 전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듣고서
더 자세하게 복음을 얘기해 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임박한 사람, 아무도 전도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밭을 최대한 가려서 전해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는 거예요. 전해주는데 어설프게 전해줄 수 있고, 그리고 고쳐주는데 대충 고쳐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하는데 잘못 전해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데 지식으로 전해줘서 나중에 구원받는 걸 아주 어렵게 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주의해야 된다는 말도 맞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나 평강이 오도다. 저도 거듭나고 난 이후에 제 동생들에게 막 최대한 밭을 갈아가지고 복음 얘기해서 구원 받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의 구원인데 구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열심도 좋고 성경도 세 풀고 이르렀지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또 열심히 전도해도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구원이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도 맞지만은 그게 상당한 주의를 위해야 된다는 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급박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올 수 없고 그런 경우는요, 절박한 경우는 전해줘야죠. 그래서 구원받도록 도와줘야죠. 그런데 왜 성경에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라는 말이 따로 나와 있냐 하면은 잘못하면은 가짜 교인을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영혼을 오히려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진단하는 겁니다. 진단할 때 특별히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레위기 읽어보면은 이것이 오미냐 문둥병이냐 두 개를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미라는 것은 이것은 피부 질환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문둥병은 근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쉽게 말해서 죄를 짓는 거냐, 아예 구원을 진짜 안 받은 거냐, 이것부터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 제사장인데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사람이 구원을 진짜 안 받았을 때 안 받았다고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죄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 받아서 죄가 나왔는지 안 받아 그런 것인지 그거 구별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안 받았다고 진단하면요, 그 사람 구원받는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받은 사람인데도 받았다 해도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심상히 고쳐주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지만은 실수도 생기고 문제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를 따라 세우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임을 세우리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사도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는 동일 인물입니다. 원래 헬라 원문에도 목사이면서 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특별히 은사 같은 걸 주셔서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는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직접 전도하는 것보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 본인이 직접 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은요, 더
이제 구원받는 걸 오히려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절박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이 맞는 거죠. 너무 급할 때는 전도할 수 있냐?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밭을 갈아주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조심하는 속에 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전도인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도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틀렸다고 하기 어려워요. 둘 다 맞는 얘기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시죠? 저는요, 구원받고 처음에 복음을 제가 교회 안에서 절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처음에. 왜냐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상담할 때도 하나님 계시고 죄인인 것까지만 딱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목사님에게 가보라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에게 가보라고 계속 넘겨줬거든요. 복음은 절대, 왜냐면 복음 불어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내가 절대 복음, 왜냐면 복음 전해줬는데 가짜 만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해주고 이제 먼저 오래되신 분에게 다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에게 전도의 복음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받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건데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요, 가짜를 안 만들려고 옛날에 밭을 엄청 갈았습니다. 밭을 갈아가지고 가짜 안 만들려고. 그래도 복음 전해주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혹시라도 이게 이 지식으로 알면 구원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복음 전해주는 게 그것이 사람 운명 결정하는 거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심하고, 잘못하면은 가짜 구원을 주입식으로 해버리면요, 그 사람 가짜 만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